어느 목사님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같은 반 친구 여학생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겁니다. 아우, 사귀어보고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가슴 막 가다듬고 해가지고 쫓아가서 얘기했어요. 너 너무 이쁘고 너하고 사귀고 싶은데 좀 사귈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 목사님 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솔직히 말하는데 내가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내가 너하고 사귀겠느냐. 내가 잘 생각해보고 내가 여자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너하고 한번 사귀어보겠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아들이 충격을 받았어. 혹시 여러분들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는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 이게 정체성이라 그래요. 정체성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정체성, 이것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죠. 바벨론에 가서 특수교육을 받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걸맞게 행동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겠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잘 대답할 준비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넓은 공원에 가서 내가 찾고자 하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물원에 갔는데 어디 가면 호랑이를 볼까? 그 안내편을 볼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표지판을 보고 있는, 안내편을 보고 있는 자리가 어딘가, 그것을 찾아내야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가려고 할 때에 내가 지금 있는 곳을 알지 못하면 그곳 찾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냐? 아주 간단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영접하면,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다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좀 더 차원이 다른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비서라는 얘기예요. 비서를 영어로 secretary라는 말을 써요. secretary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비밀, secret, 그걸 맡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말도 똑같아요. 비서가 누구냐?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나는 예수의 비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비서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버틀러 대통령의 집사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버틀러는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 목화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버틀러의 어린 시절 때 엄마가 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그 장면을 자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걸 본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얼마 후에 아버지는 주인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주인공 버틀러는 집안일을 잘 하면서 배웁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하는 일이 작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영화로 나왔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미국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잔물을 처리하는 대통령의 집사로 사는 거예요. 34년 동안 대통령의 집사로 살았고 대통령을 8명을 모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상원의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그런 아픈 과거도 있고 깊은 상처도 있는데 어떻게 평생을 대통령을 잘 모시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주인의 눈을 보십시오. 주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시오. 그리고 주인이 웃게 해 주십시오. 이 신조를 가지고 대통령 모시고 백악관에서 34년을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모시는 대통령의 눈을 자꾸 보고 저 대통령이 원하는 게 뭘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잘 해드려서 그 대통령이 웃을 수 있도록 했다. 이게 버틀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신조였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에게 자꾸 집중하고 예수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깨달으려고 하고 또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드려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것, 이게 비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기준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세상에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딥 페이크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무너무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가짜야.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 지난 월요일 날 바레인하고 축구했잖아요. 제가 그때 서점에 있느라고 그 축구를 보고 싶은데 축구하는 데 있나고 이게 스마트폰으로 찾아보는데 없어. 그 유튜브로 보다가 보니까 바레인하고 축구하니까 뭐가 하나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축구를 보면서 열심히 응원하고서 우리 팀이 얘기하지 한데 봤더니 손흥민이 골 한 골 넣었는데 한참 보다 보니까 똑같이 만든 게임이었어. 이야, 동시에 똑같이 경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주 똑같은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서 경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래서 진짜 손흥민이가 골 넣나고 봤더니 0대 0이요. 딥페이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듯한 가짜가 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의 비서로 살아야 돼요. 예수의 비서로 살려면 어떻게 하냐? 내가 자꾸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눈빛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실행하면서 점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비서가 가져야 할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비서가 가져야 할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잘 보세요. 십자가 위아래에 있는 거에 영어로 I 같아. 나 옆으로 쫙 간 건 이건 뭐냐? 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게 명품 비서의 삶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이 혼란한 세상 우리들은 어디에 정체성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의 비서처럼 살아가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이 말씀 뭐냐면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기고 멀리 여행을 갑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음식을 맡길 테니까 이거를 시간이 되면 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주인이 간 다음에 내가 최고가 됐거든. 그러니까 주인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갖고서 자기 마음대로 밑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막 그랬단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마음의 태도로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비서, 어떤 비서? 명품 비서. 명품 비서가 뭐냐? 내 안에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 라는 고백하자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하기를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정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살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절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절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의 비서로 살겠습니다. 어떤 비서? 명품 비서로 살겠습니다. 내가 자꾸 주님 눈 마주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주님이란 말은 주인이시여, 그런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달라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내가 달라져요. 내 삶에 깊이가 생기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가 바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냥 사랑만 받는 그런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품 비서로 내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 자, 그러면 이 명품 비서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그게 충성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라는 한자를 보면 참 재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 가장 중심이란 얘기예요. 충성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내 마음 가장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장 중심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 마음 가장 중심에 다른 것이 있지 아니하고 예수가 내 마음 가장 중심에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된다 그 말이에요. 중독은 뭐냐? 중독도 마음 가장 중심에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독이 돼. 그게 중독이에요. 사람이 어떤 중독에 걸리면요, 모든 생각의 중심은 그것이 자리하게 됩니다.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은 모든 것의 중심이 다 그 마약으로 다 중심되게 돼 있어. 여러분, 아멘 크게 할 준비하세요. 하나님, 내 평생 사는 동안 마약 한 번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하면 끝이요. 또 한 번 아멘 할 준비해. 나의 자손들 평생 사는 동안 마약 한 번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큰 복이요.
그런데 어떤 거에 중독이 걸리면요, 그 중독이 뭐냐면 가장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것이 자리 잡아요. 중심에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뭐가 돼? 독이 돼. 그래서 그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차원이에요. 내 마음 가장 중심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거, 이게 충성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럼 성도 재밌어. 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언변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이루어드린다. 이게 충성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걸 하셨어요? 아나마나 한번 보면 그대로 다 있잖아요.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 중심에 누구 모시고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잘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가끔 또 자주 그러기도 하지요. 내 안의 중심이 내가 돼서 예수님은 내가 출세하는데 도와주시는 분, 내가 부자로 사는데 도와주시는 분,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길게 생각해 보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뭐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요만큼만 더 돈이 있으면, 내가 요 병만 나았으면, 우리 아들 직장만 갔으면, 직장 간 다음에 뭐예요? 우리 아들 장가 갔으면, 장가 간다면 뭐예요? 우리 아들 낳았으면, 아들 낳는다면 뭐래요? 우리 아들 딸 낳았으면. 그래. 이 끝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가지만 그 깊이가, 강도가 점점 세지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들에게 불행도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여러분,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의 불만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걸 참 원하지만, 행복을 따라가지만 그 결과는 늘 불행해.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모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행복은 덤으로 주시는 선물이요. 다 같이 아멘. 내가 예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 덤으로 주시는 선물이요. 저 마켓에 갔더니 1+1 있더라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만 1+1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행복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비서로 살겠습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그 충성이 뭐냐?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쓰면은 제일 신경 쓰는 게 와이파이가 잘 돼야 돼요. 그 와이파이가 그냥 이 부채가 3개가 나와 있으면 기분이 좋지요. 어떤 사람이 딱 죽었는데 유언을 뭐라고 하고 죽었는 줄 알아요? 야, 내가 죽거든 와이파이 빵빵 터지는 곳에 묻어달라 그랬대.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와이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재밌어요. 와이어리스, 줄이 없다는 얘기예요. fidelity라는 말이에요.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와이파이, 그래서 앞에 WI, FI를 합해갖고 와이파이라 그래요. 근데 이 와이파이가 참 재밌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지만 당신이 주는 신호에 내가 충실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이게 와이파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와이파이가
얼마나 영적인 건 줄 알아요? 그 안에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소중한 영적인 사인을 내가 순간순간마다 깨닫고 그것에 내가 성실하게 대답하고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영적인 깊은 은혜를, 주님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그 깊은 사인을 내가 잘 받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와이파이요. 여러분, 세상이 참 기준이 무너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의 명품 비서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나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당연주리. 예수님